오늘은 대한민국 국회 정각회의 정기 법회날에 법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한번 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스스로 등불을 밝혀라 하는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심정사에 계실 때 길에서 한 무리의 소떼를 만났습니다. 소들은 모두 살이 쪘고 배가 불러 이리저리 뛰면서 좋아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소들을 보고 개성으로 읊으셨습니다. 마치 소치는 사람이 채직을 들고 소를 길러 잡아먹듯이 늙음과 죽음도 이와 같아서 기른 뒤에 목숨을 앗아가네. 사람들이 재물을 쌓고 모아도 쇠하거나 익지 않는 이 없네. 이 세상 태어나 밤낮으로 목숨을 스스로 구하다가 그 목숨 찾짐 주로 다함이 마치 저 잦아드는 옹담샘 같네 하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니까 제자 아란이 그 개송을 풀어 가르쳐 주십사 아래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들은 백정집의 소떼들로 본래는 1000마리가 있었는데 백정이 날마다 성 밖으로 사람을 보내어 좋은 물과 좋은 풀을 구해 먹여 살찌게 한 다음 살찐 소부터 가려내어 날마다 도살하였다. 그렇게 하여 죽은 소가 절반이 넘건만 나머지 소들은 그것도 모르고 서로 떠받고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며 좋아라고 놀고 있다.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가엾게 보여서 개성을 읊으느라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다시 아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란아, 어찌 그 소들 뿐이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다. 항상 나라고 헤아려 그것이 덧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욕망을 탐하여 그 몸을 기르고 마음껏 향락을 즐기면서 또 서로 해치고 죽이지 않느냐. 그런 중에도 오래도록 머물지도 못하고 죽음이 아무런 기약 없이 갑자기 닥쳐오건만 그들은 까마득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저 소들과 사람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에도 지구상에서 수백만 마리의 소가 도살돼 사람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살아있을 때는 평생 인간을 위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살은 살대로 요리가 되고 뼈는 고아서 곰국을 만들고 피는
손짓국이 되고 오장육부는 곱창거리 남은 뼈는 칼슘을 만드는 약재가 되기도 하고 불은 도장 재료로 가죽은 신발이나 가방 재료가 되어 소의 육신은 허공으로 그렇게 흩어집니다. 남김없이 인간에게 공양을 올리고 떠나는 소는 이렇게나마 복을 짓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에는 착한 일을 닦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은 육신이나마 기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던져 생명을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늙어서도 사회 봉사에 나서는 분도 계시고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용락에 심취해 살면서 허망한 죄업만 남기고 세상을 하직합니다. 합장을 내리시고, 이것은 2600년 전에 소들이 좋은 물과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소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부처님은 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용락에 알다시피 세상을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가 오용락이에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명예. 네 번째, 음식. 다섯 번째가 내조, 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입니다. 인간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다 그 다섯 가지를 위해서 산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다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명예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사랑도 갖고 싶고 음식도 갖고 싶고 쉬는 것도 갖고 싶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남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남는 것은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데 까마득 잊어버리고 그 다섯 가지에 취해서 사니까 소들이 좋은 풀을 먹고 좋은 물을 먹고 좋은 고기를 먹고 친구가 있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나 사람이 그 다섯 가지를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똑같다. 왜?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다음 생을 준비할까 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다섯 가지를 추구하다 죽는다는 말씀을 2600년에 말씀한 법문을 정각해 해온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간단해요. 부처님이 35살에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고 난 후에 45년간 설법을 하셨어. 그 설법한 건데서 핵심이 3가지라 이 말씀이야.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무상하다. 여러분 지금 정각회에서 법문 듣고 있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됐건 종사자가 됐건 우리 정각회원이 됐건 또는 신도가 됐건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인간 100년 살다 간다 하지만은 100년 살다 죽는 사람이 그 몇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말고도 앞에 돌아가신 분이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내보다도 후에 돌아가실 분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만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살이다. 그래서 무상하다.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서 생로병사의 길로 마지막 가는구나. 그래서 젊었을 때 모든 것을 하라.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일은 약속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다 해라.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상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상하구나. 상대방만 무상한 게 아니고 내 역시 무상하다. 이것을 실감한 자만이 불교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 권력도, 돈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그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잠시 왔다가 가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고 사랑이 귀하고 음식이 귀하고 쉬는 것이 귀하지만은 그 귀한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 몸이에요. 내 몸, 귀한 몸이 태어남으로부터 쉼없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니 내 몸 버리는 것이 얼만큼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 몸 버리는 거.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이 몸을 버린다고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깨달아서 국회 정각회 가서 법문 듣고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이야.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 진리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부처님이 45년간 설명해 놓은 것을 요약하면은 속담 있는 말 그대로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콩 심어놓고 황금 열리를 기다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건 될까요? 부처님은 안 된다 했어. 무거운 돌이 있는데 물에다가 빠뜨렸다. 그러면 그 무거운 돌이 뜨라고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드리고 주문 외우고 한다고 돌이 뜹니까? 사람이 힘으로 건지든지 사람이 힘이 부족하면 기중기를 들어서 올리면 돌이 나오는데 그 돌이 나오라고 기도하고 주문한다고
돌이 나오겠느냐 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주문을 내어서 기도를 해서 뜬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미신이다. 그게 미신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끔 하는 것은 미신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콩을 심어놓고 봄에 하나를 심은 다음에는 그 땡빛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바람에 빠지지 않도록 지지발을 해주고 잘 기르면은 가을에 갓만 나던 콩은 10개의 수확을 할 수 있지만은 농부가 노력하면은 30개의 콩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이게 인과응보법이에요. 인과응보라는 그겁니다.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 가능성 있는 것을 가능성 있게 하는 것, 가능성 없는 것을 하는 것은 부처님은 신통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신통보이라고 많이 했지만은 부처님은 신통보였어요. 부처님이 망가를 좋아하시거든. 그리고 망가를 원숭이가 따다주는 망가를 하나 잡숫고 그 망가 씨를 그 직수에서 땅에다 심으니까 싹이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꽃이 펴가지고 열매를 얻으니까 그 열매를 따가지고 이 많은 대중들한테 다 공에 올렸어. 제3자가 볼 때는 신통이라 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그게 신통이 아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불교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3000년 전 시간이나 오늘의 시간이나 3000년 후의 시간이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 내가 와서 내가 갈 따름이야. 여러분, 부처님 누군지 압니까? 부처님이 메모리 왕이에요. 과거세에 많은 체험한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메모리해가지고 그것을 응용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여러분, 부처님이 메모리 왕이에요. 세계적으로 부처님만큼 메모리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해총 스님은 감히 메모리 왕은 부처님이다. 메모리가 뭡니까? 기억이에요. 이 세상은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메모리하고 있다가 요것은 안 좋은 거구나. 요것은 좋은 것이다 하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체험이에요. 메모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핵입니다. 여러분들도 판검사가 되고 국회에 나오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메모리 잘하는 사람이 최고 영리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메모리 한 사람이 많이 쓰지. 왜?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간다 하든 맥힘이 없어. 그게 메모리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정치를 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하고 사랑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하고 연구를 할 때도 목숨을 걸면은 반드시 돼.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도 부처가 된 것도 목숨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부처라는 걸 됐기 때문에 중생들한테 부처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알 때 공부해가지고 빨리 너의 몸을 해탈하라. 생로병사에 해탈하고 네 마음을 깨쳐라. 그게 뭐가? 아까 두 번째 진리를 배우라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선한 갑오를 지으면 반드시 선한 갑오가 오고, 나쁜 갑오를 지으면 반드시 나쁜 갑오가 오기 때문에 불교는 인과응보를 믿는 것이 불교다 이랬어요.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정각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정각회가 정규법회에서 회총님을 모셔다가 법문을 한다 하니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은 바쁜데도 오셨어. 시간이 바쁘고 일에 바쁘지만 다 팽개치고 법문들을 오셨어. 오니까 부처님들이 뵙고 회총님도 뵙고 국회의원들 뵙고 여러분들도 다 보잖아. 이 법회가 끝나면 다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돼. 제비로 돌아가야 돼. 집에 식구들도 부모님 계시다가 연세 많으면 돌아가셔. 부부로 살다가도 아내가 먼저 갈 수 있고 남편이 먼저 갈 수 있고 귀혼 아들, 딸들이 먼저 갈 수가 있어.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다 뿔뿔이 헤어진다. 마치 인도에 가면은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큰 나무들이 저녁이 되면은 무새들이 날라와서 잠을 자고 갑니다. 새 종류가 여러 종류지만 나무에서 자는 것은 땅바닥에 자면은 짐승이라든지 다른 것들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에 나무에서 자. 저녁이 되면 모여들었다가 아침이 되면은 다 새가 뿔뿔이 일보로 가고 빈 나무만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기서 행사 끝나가 나면은 다 집으로 가. 가정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였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모이고 헤어지면은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나 혼자밖에 안 남아. 알겠습니까? 올 때도 혼자 와서 인연을 맺고 살다가 인연이 다 하면은 마지막 가는 것은 나 혼자서 간다. 그래서 무상한 줄 알고 선한 공덕을 지으면 선한 공덕을 받고 나쁜 공덕을 지으면 나쁜 공덕을 받는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이 진리를 알면은 무소의 뿔과 같이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 알죠? 코뿔소. 코뿔소는 의지할 것이 부모도 안 되고 형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지가 가지고 있는 코백기, 코뿔백기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자신만 의지하라. 자등명 법등명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떠들어봐야 나를 해결할 줄 사람은 내 당사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참선하고 내가 참회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보시하고 내가 하는 것이 내 공덕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내 공덕이 아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라고 부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까? 무상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부처님 법이 영원해. 여러 번 없어도 그 부분이 있어.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 법이 있었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법이 있었어. 그 법은 항상 있기 때문에 갖다가 쓰면은 내 거고 안 쓰면은 내 거 아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노력한 만큼 콩은 여름에 쉬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게 거기 있어요. 부지런히 정진하면 가을에 다른 사람은 10개의 콩을 얻을지 모르지만은 부지런히 이런 사람은 30개, 50개의 콩을 얻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불교를 알고 생로병사에서 해결하고
마지막 내가 깨쳐서 부처돼야만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무상한 줄 알아라. 진리를 깨달아라. 그걸 닦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라. 네 자신밖에 없다. 그것이 다음 생에도 내가 받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있습니다. 마음 있지요? 다 마음이 있어. 일편단심 밀는 내 마음이 하나 있어. 그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오간,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 냄새를 통해서, 혀 맛을 통해서, 육체의 감각에 의해서 마음이 생긴다. 눈으로 보면은 마음이 생기고, 귀로 들으면 마음이 생기고, 혀로 맛을 보면 마음이 생기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생기고, 육체로 다임을 다하면은 마음이 생겨. 그 오관이야. 거기서 생긴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그 아바타야, 가짜야. 그래서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왜? 오관에 의해서 내가 감지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진짜 네 마음이 아니다. 본래 일심, 그것이 네 마음이니라.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참소리여 명상이여 참회여 배려야. 여러분, 국회도 배려를 가지면은 국회가 잘 돌아가고, 가정도 배려가 있으면은 잘 돌아가고, 사회도 배려가 뭡니까? 육바라밀 중에서 베품이 으뜸이야. 보시. 마음으로 보시하고, 말로 보시하고, 육체로서 보시하고, 또는 물질로서 보시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마음이 하나다. 마음이 대별하면 두 가지로 변해. 좋은 마음인가? 나쁜 마음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나쁜 마음을 쓰면은 어떤 결과가 오고, 좋은 마음을 쓰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인과응보법이에요. 누가 하는 거 가지고 내가 하는 거구나. 자작자수구나. 이것을 확실히 부처님께서는 깨달으라 하셔서. 그래서 마음이 하나인데 대버려서 좋고 나쁜 거 두 개로 갈라지고, 조금 더 갈라지면 하루에 여러분, 지금 국회 정각회에서 해총심 법문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집에도 갔다 왔어.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갔다 와. 일 보는 데 직장도 가고. 그만큼 마음은 쏟아낸다. 그것이 하루에 5만 곳으로 쏟아니고, 조금 더 많으면은 8만 4천 가지 마음으로 헤매서 본래 마음을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헤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8만 4천 가지 마음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것을 헤매다 보면은 인생 다 간다 이 말씀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했지만은 원숭이가 철창 있는데 딱 가둬놓으면은 창문을 6개 만들어 놓으면요, 잠시도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창문 갔다가 저 창문 갔다가 저 창문 갔다 이 창문 갔다 하루 종일 뺑뺑뺑 돌다가 하루가. 우리도 5만 가지 생각하다가 하루 다 잡아먹고, 이틀 잡아먹고, 한 달 잡아먹고, 1년 가고 10년 가고 50년 가고 100년 가고 마지막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거 하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 법을 알면은 무소의 뿔과 같이 혼자서 가라.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좋아해요.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탐구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은 둘이가 아니라 혼자가 좋아. 혼자가 좋아. 혼자가 얼만큼 좋은지 모릅니다. 승려생활 해보면 알아. 정말로 좋아요.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은 군더더기 없어. 남편이 좋지, 아내가 좋지, 자식이 좋지, 부모가 좋지, 형제간이 좋지, 이웃이 좋지만은 근본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연구를 하는데, 골똘히 연구하는데, 골똘히 뭘 이루고자 할 때 혼자 말고는 공부할 수가 없어. 다 걸림돌이 돼. 걸림돌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얽히고 설키다 보면은 거기에 쫓아다닌다고 정신없어. 자기 길을 갈 수 없어. 그래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혼자 수행하는 거라. 비구라는 것은 혼자 간다는 말이거든. 뭐 진리를 알기 때문에 무쇠불같이 혼자서 가라. 내가 오늘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를 말해. 국회에서 난 이걸 했으면 좋겠어. 국회의원들께서. 첫 번째, 가정의 의무를 했으면 좋겠다. 가정의 의무. 두 번째, 세금의 의무. 세 번째, 국방의 의무. 여러분, 가족의 의무가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혼자 태어나. 근데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부모를 의지해서 분명히 내가 태어나요. 부모가 없으면 못 태어나. 조상.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보다도 어느 신보다도 너의 조상이 너의 신이기 때문에 부처님보다도 더 잘 모시라는 것이 너의 조상이야. 조상이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나는 피와 살을 받았어. 요즘 말로 하면 DNA예요. 여러분의 피가 흐르는 것은 조상의 피를 받고 있다. 그 시작함이 없이 시작해 왔다가 지금까지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조상의 DNA를 내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씀하셨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유아독존이 아니고 나 개인으로 유아독존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람의 새끼를 놓고 죽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 새끼를 놓고 죽습니다. 사람은 강아지를 못 만들고 강아지는 사람을 못 만들어. 소나무는 소나무를 만들어 놓고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를 만들지 버드나무가 소나무를 만들고 죽는 것이 없어. 자기 DNA를 냉해놨다가 자기는 나이 들어서 사라지고 그 DNA가 성장해서 또 끊임없이 후대를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나의 조상의 DNA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렇게 안다면은 여러분, 사회가 뭡니까? 국회가 뭡니까? 사회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야. 나로부터 시작된 거야. 내가 있음으로써 나는 그전에 몰랐어. 네가 없으면 우주가 없다. 부처님 말씀 그랬어. 그래서 뭐 해정신이 죽어도 우주는 있고 자동차는 다니는데 왜 내가 없는데 우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없는데 국회가 있고 내가 없는데 나라가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집안이 있습니까? 그 단위는 나부터야. 내가 혼자 살다가 인연이 돼서 결혼해서 둘이 짝을 맺고 살면은 사랑하다 보면은 아들, 딸 나오고 아들, 딸 나오다 보면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이왕 태어난 김에 혼자 있다가 둘이 돼서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딸 놓으면은 하나를 놓으면은 내가 포교원장 할 때 이걸 운동했습니다. 셋낳기 운동했어요. 하나 놓으면 손해보는 거야. 둘이 하나만 들었으니까. 둘 놓으면 본전이야. 셋 놓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생 사는 거 수지 맞으려고 살지 손해보고 살라 합니까? 예? 손해볼 짓을 왜 해? 수지 맞아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복이 있어서 여기서 법문 듣지만은 또 국회의원도 듣지만은 복이 없는 사람은 그보다도 못한 사람이 꽉 찼어. 내려다보면은 복이 없는 사람은 꽉 찼어. 여러분들은 복이 있어도 왔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이 부족해. 부처님 같은 복이 없잖아요. 쓰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부처님 복은 무한대 복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콩 심은 데 콩 나는 그 진리를 안다 하면은 내가 선한 공덕을 많이 쌓고 배려한 그 힘으로 여러분들은 이 우주 공간에 생명체가 꽉 있는데 그 생명체가 여러분의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실달태자가 마야부인한테 정반한테 잉태된 것은 호명보살이 지구를 내다보니까는 정반하고 마야부인이 복을 많이 줬어. 내가 가야지 해가지고 스스로 내려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올곧게 먹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한다는 인과법을 알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자손이 오면은 여러분보다도 더 100배로 복이 많은 분이 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와서 북한에 소 몇 마리 갖다 줬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경제 부흥을 시켰습니까? 그런 자손들이 온다 이 말이야.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후손까지 봐야 되잖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 내가 있음으로써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있음으로써 이웃이 있고 이웃이 있음으로써 부산이 있고 이웃이 있음으로써 서울이 있고 그것이 모여져가지고 한 나라가 되고 그것이 모여져서 한 세계가 된다. 그 기본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식 놓기 힘들고 기르기 힘들다고 안나? 그것은 천륜을 어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당연히 의무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놓고 잘 기르는 것이 국민의 덕목이다. 목사, 수녀님이나 신부님, 스님은 결혼 안 하기로 작성했으니까 안 하고 또 사회에 연구를 해가지고 큰 기업가가 돼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결혼할 여유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요번에 한번 보세요. 응? 어디서 와서 엄청난 갖다 줬잖아요. 첫 번째 가정의 의무. 두 번째는 무슨 의무인가? 세금의 의무야. 왜 스님이 세금 말을 하는가? 세금이 뭡니까? 일하면서 산다 이 말이거든. 일하면서 산다. 일하면은 반드시 세금이 나와. 그럼 그 세금 가지고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모든 공공사업은 세금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700조인가 얼마 되더라고. 엄청나게 늘었더라고 보니까. 얼마 전만 해도 500조인데 지금 700조가 넘었더라고. 이야, 깜짝 놀랐어. 국력이 세계 10대 재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통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글 만들고 한 거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8만 대장경 만든 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활자 세계적으로 최초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신미대사가 한글을 만들었어요. 버모의 말을 따가지고 와서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 가지고 어디를 치면은 다른 데보다 10배가 빨라. 논문을 빨리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이라도 표기를 할 수 있어. 세계적인
글자를 만든 것이 한국 국민이 만들었어. 우리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세금의 의무. 두 번째는 세금의 의무. 국민 전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국회에서도요, 법을 고쳐가지고 70살까지 정년해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건 안 만든 건 뭐 딴 거 만들더라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지금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 하면 젊은 사람 일자리 없다고. 그 괜한 말이에요. 지금 200만, 300만이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 저임금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도 우리가 다 해야 돼, 앞으로. 왜 그 사람들을 맡깁니까? 지금 우리는 다문화예요. 원래 불교는 다문화야. 부처님도 다문화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지구 사람이고 나머지 부처님은 다 외국 사람이야. 아미타 부처님, 약사리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 외국 사람이에요. 다문화예요, 원래. 우주가 다문화기 때문에. 세 번째 의무는 국방의 의무야. 여러분 국방 알죠? 이번에 국방 많이 올렸더라고 보니까. 힘들지만 해야 됩니다. 임진왜란도 국방을 못했기 때문에 당했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것도 뭡니까? 국방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힘들고, 이 말은 안 했지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움해가지고 하마스 국민들이 8만 7천 명이 죽었어. 건물이 파괴되고 또 이렇게 다친 사람들은 수십만이야. 국방을 못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책임지고 국방, 안보, 외교,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야 돼. 국회도 그걸 뒷받침해 줘야 돼. 정적으로 담지 말고 그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뭐 할 거예요? 국민이 잘 살고 나라가 잘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